자, 7절부터 12절까지.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삶에 고달픈 짐들을 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앙망하며 걸어오고 봤던 주님의 날 성령의 이끌림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이끌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전으로 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쟁기로 갈아 엎어지듯이 하나님 옥토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암덩어리처럼 돌짝같이 둥글둥글하게 굳어버렸어. 하나님, 내 자신이 힘든 그 모든 것들이 바위들이 제거되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밭에 잡초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뽑아 주시옵소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옥토 위에 아버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씨앗들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싹이 나며 하나님 아버지 때에 꽃이 피며 열매 맺어지는 놀란 주님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자위었던 날성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말하며 손내밀며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어쩌다가 우연 없습니다. 분명한 일하심과 분명한 도우심과 분명한 역사심과 분명한 가르치심과 분명한 징계와 분명한 채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픈 것, 내가 넘어지는 것, 내가 낙심하는 것, 내가 좌절하는 것, 내가 불신앙 갖는 것, 내가 어떠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 좌절하며 낙심하는, 또 때로는 믿음 안에 의인된 자로 하느님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곳곳에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뒤에, 여러분 위에, 여러분 밑에, 좌우 사방 온 곳에 여러분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을 터치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지십니다. 때로는 물끄러미 바라다 보시고, 때로는 노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왜냐? 저와 여러분을 마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딸이라. 그렇기 때문에 간섭하십니다. 할렐루야.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배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옥죄이고 두렵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굶어도 돈이 좀 없어도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계란 두 글자 앞에는 우리는 이상하게 긴장합니다. 그죠? 긴장합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가 뭐라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누구?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구? 아담.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는 미워 능동적인 세력처럼 세상에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능동적인 세력처럼 어디에? 이 세상에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우리에게 도래했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에서 나왔다. 그러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육체적 소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 즉 영적 죽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단순한 유혹을 넘어선 복합적인 동기가
숨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신이나 그 죄성, 이것들은 단순히 그냥 유혹에서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4가지로 포함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자율성을 주시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단순한 통제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는 통제였나 하면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부, 자, 유, 별. 부, 자, 유, 별. 부부 유별이 아니고 부, 자, 유, 별. 나는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창조자야. 너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나 자신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겼어요. 자녀를 키워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 뭐 하려고 그러죠? 독립하려고 그러죠. 독립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는 자연적인 것인데 죄송하지만 인간의 죄성 안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죄 아니죠. 교만이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교만한 입니다. 스스로 자기 삶의 주권자가 되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것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뭐예요? 교만하려고 해요. 구원해 주신 것은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은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하지만 내가 주인된 자리는 뺏지 마세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 나를 뺏어가지 마세요. 나의 주인의 자리를 뺏어가지 마세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아까마기 사탄은 그 주권을 정치하게끔 자꾸 쿡쿡 찌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뿌리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거친 말에 더 믿고 신뢰했습니다. 왜 그러죠? 내가 주인 된다니까. 내가 왕이 된다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누구가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자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으로 흘러 듣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면은 여러분들 하는 말 똑바로 안 듣죠. 그냥 곁으로 흘러 버리죠. 우리도 우리의 조상 아담도 그냥 곁으로 흘러 버렸습니다. 진리를 마음에 새기지 않은 자리에 분명히 뭐가 들어와요? 거짓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그 들어와야 될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누구가 악한 마귀 사탄이 거짓이 그 안에 들어와 자리 잡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해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단순한 식욕 문제가 아닙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식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누구의 자리를 넘봤을까요? 예수님의 자리를 넘봤습니다. 탐심.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돕는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천사가 자기도 영광을 받고자 싶어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사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가 찾아왔죠?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탄의 본질은 뭡니까?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주인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에 대한 탐욕, 탐심으로 가득 차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이 생깁니다. 유혹의 순간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단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 정서적 만족을 넘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지적 자만족의 욕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안에 끝없이 일어나는 이 탐심은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탐심보다도 더 큰 탐심, 영적 탐심.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 자만족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것이요? 죄가 됩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영향력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만족적 삶을 위하여 고행하며 남을 도우며 자기 자만족적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배우며 돈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고상한 탐심입니다. 아주 고상한 탐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유의지를 오용했습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절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 나의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 주신 선물의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깨끗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 아담은 그 자율적인 그 자유의지 그 자율성에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속아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에 속아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누구처럼? 사탄처럼. 속은 것이 아닙니다. 속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누구 의지로? 자기 의지로. 자기 의지로. 예. 말은 그러죠. 하나님께서 진짜 여자가 먹으려서 그랬습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 주신 여자에서 먹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의지로 먹었지 않냐는 거죠. 네 의지로 먹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는 고의적인 반역이자 독립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교만과 여러분 불신앙과 탐심과 자유의지를 오용한 이 네 가지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그 유혹에 그 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비극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하는 거죠. 꿈틀꿈틀거리며 말하는 거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절대 절망의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려는 마음들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이 철저한 여러분 교만과 여러분 불신앙과 탐심과 자유의지의 오용이 나에게도 있음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어떤 것들로는 결단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이 비극을 끝내버리려는 이 생명을 주신 그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갈망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해답이구나. 이 인생의 제약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밀려올 때 감사가 감격이 할렐루야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근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담과 인류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했다라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 성도의 연합이 오직 길임을, 할렐루야,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배워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할례 받았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됩니다. 믿는 믿음으로만 됩니다. 인간의 1.1핵도 거기에 보태를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외에는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0.0001%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더할 것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어떤 자도, 살인자도, 어떤 자도 뭐 받는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하느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오지 못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해도 왜 얻지 못해요? 율법의 행함에 의로 하려니까 구해 못 구해요. 못 구한다고 분명히 선언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러분 이 율법으로 구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으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부터 택하신 백성,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것들로 거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아멘. 그 만세전부터 택해놓은 그 백성들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마심으로, 불러내심으로, 부르심으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와 있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이 감동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이곳으로 오게 해서 앉혀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믿지 못하게 된 이유, 이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둔하다 또는 완고하다고 되어 있는데 돌처럼 굳었습니다. 감각을 잃었습니다. 바로 누구처럼? 바로 왕처럼.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여기에 누구가 개입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개입하신 일이에요. 계속 거부한 결과로 굳어진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뭐 했다고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계속 거부. 이것은 단순한 이 지적, 이 지식의 무지에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두드릴 때 계속해서 뭐예요? 거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드릴 때 여러분 거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켜 봤죠? 그 얼마나 재성이 있어가지고 그죠? 거부합니까? 거부하죠? 예? 거부하잖아요. 거부 안 해? 안 했어요? 다 순종을 잘 따라왔어요. 예? 얼마나 자기 주장하며 거부합니까? 그 거부하면서 오는 거예요. 거부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부한 것을 여러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뭘 드리겠죠? 매를 드렸습니다. 육체가 아프면은 거부가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신 잠언서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했다면 그는 건강한 건전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누구처럼? 레이건 대통령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못 키웠어, 그죠? 예, 그렇게 못 키웠어, 그렇죠. 못 키워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한 내용들을 보면은 혼미한 심령, 영적 마비의 표현,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눈, 들리지 않는 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온이라면서 10편, 69편, 2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구약 성경이다. 먼저요, 통달한 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구약 말씀에 통달한 그가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최악장을 섰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자로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이보다 더 큰 역사와 이보다 더 큰 어떤 인생의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정보 부족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순종 거부가 누락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하나님 그건 이렇게 해야죠. 아니 그건 내 말이 아니고 그건 누구 집사가 들을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목사님이나 뭐 사모님이 할 일이지 뭐 우리 뭐 성도들이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뭐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는다고 바뀝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말씀 같아요. 쏟아져요. 지금도 양희구 성도가 지금 찍어서 또 보겠다면서.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면요 말씀이 뭐예요? 막 쏟아져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말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여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더 듣게 해가지고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요. 예? 더 힘들어요. 예? 손으로 때리면 깨질 게 망치로 때려도 깨지 안 깨져? 안 깨져요. 거기다가 찍어줘 회원들이 바깥에도 깨지 안 깨져? 안 깨져요. 더 붙이면 돼요. 구멍들마다 다이아만 붙이다가 빵 해도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계속 거부한 결과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면서 뭐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싫은데 하면서도 뭐예요? 해야 된다니까. 내가 시간 막 그래도 뭐예요? 하잖아요, 그죠?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도 할렐루야. 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천국 가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날 양희성 목사님도 아멘 안 했냐고 분명히 물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실패했습니다. 뭘로? 행위로 했기 때문에. 행위로 했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은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되는데 인간의 행위로 의를 쌓였기 때문에 안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봉사는 못해도, 하지만 믿음은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10절 드렸다, 내가 봉사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나를 맡겼느냐입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맡긴 것이지,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순교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 기도한 것, 헌금한 것, 봉사한 것 맡기냐고, 내가 가지고 내가 하면서 내 의를 쌓은 것이지. 아멘.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의로 살지 않고 누구가? 하나님.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재정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누가 얼마 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얼마 했냐가 문제보다는 이 물질을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사용.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아멘. 경성담을 앵긴다. 이 앵긴다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예, 그죠? 제가 보는 거 저도 사랑 아내와 사랑할 때 보니까 뭐요? 앵기는 거, 기대는 거 막. 요번에 사진을 찍으면서도 자꾸 어떻게 해요? 붙들어가는 거 막, 앵기려고.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막 미치겠다 엄마 하면서 막 들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안기는 거예요. 앵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뭐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함, 그 가시, 그 질병, 그것을 통해서 네 은혜가 더 하다라고. 자기가 연약하니까 남은 다 병 고치고 남은 다 이렇게 고쳐주고 좋은 것을 주는데 자기는 병이 고침받지를 못하니까 누구 앞에? 하나님께도 나가게 돼요. 자기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러면 어때요? 어깨가 뽕이 들어가가지고 그죠? 누구? 나만 믿더라고. 예수님 제자 소리 안 하고 내가 하는 말만 따르면 복 받지. 내 말대로 하는 게 네 복 못 받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요? 여러분 TV 방송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 말을 들어야 복 받지. 근데 우리 여러분 목사 말 들으면 복 받는 건 맞는데 그것이 자기 말이면은 안 들어야 되는데 구별해야 안 해요. 못해서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모순이 있는 거죠. 누구 말은? 하느님 아버지. 우리 수평교회 성도님은 우리 권사님 추선 정도 되면 저 양 목사가 지금 지 말을 하는지 하느님 말씀을 하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아멘. 아이고 양 목사 이제 지 말하고 이러니까 이제 내보낼 때 됐구나. 목사님 이제 그만 또 가세요. 우리가 지금 뭐 목사님 말 들으려고 지금 갑니까? 누구 말? 하느님 말 들으러 왔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만 하산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세상 말하고 내 말하면 아멘. 내보내야 된다니까. 그런 말하면 안 내보내니까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옆에서 목사님 그런 말하면 안 되지. 왜 하느님 말씀하라고 목사님 말하고 북질해 준 사람이 있든지. 그 사모가 제일 잘하는데. 우리의 연약함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 내게 행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넘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회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넘어짐조차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짐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짐, 실족하는 거, 옆으로 벗어나는 거, 완전한 파멸은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실족하고 낭망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 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 넓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의 넘어짐이,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으로 풍성함으로 이어짐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풍성하게 그 화려함으로, 넘치는 부여로, 생명이 있는 충만함으로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사용하셔서 더 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는 그 자리가 다음 은혜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존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그 넘어짐에서 여러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하나님은 넘어짐조차 사용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아멘, 들려질 때 은혜의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아픔이, 예를 들어서 술주정병이었든지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가설을 탕진했다든지 여러분 자살을 시도했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과정을 겪고 넘어짐 속에서 일으켜 세워서 그 고통당하는 장애인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자들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자들로 하는 것을 무엇이더라? 사용하시더라. 할렐루야. 말이 됩니까?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폭행 당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해주는 자로 바뀌는, 그때는 정말로 죽을 지경이 아니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런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실 때 은혜의 제로가 되어서 그를 정말로 고통당하는, 어려움당하는 심령들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뭐 낳는? 고기 낳는 어부였죠. 그런데 그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그때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두 배에 가득 차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니까 153마리의 물개를 잡음으로 이제 고기 낳는 어부에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실패 속에 하나님은 이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결과, 우리의 그 열매 맺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타인을 살리는 통으로 세워주시는 그 삶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삶 속에서, 그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완벽해지지는 않아도, 여러분 완전할 수 없잖아요. 온전할 수 없잖아요.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삶에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인생의 삶은 방향이 바뀌어요. 죽이는 자의 삶에서 무슨 삶으로? 살리는 삶으로.
반영이 분명히 바뀝니다. 아멘.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이 분명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달라요. 내 중심에서, 내 만족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할렐루야. 이걸 이타적, 남의 중심, 남의 행복, 남의 기쁨, 남이 잘 되는 거 박수 쳐주시는 사람, 그 중심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신기해요. 신기해. 예. 세 번째로 보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저하고 사귀면 내가 뭐 득볼까?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과 할렐루야. 거지를 보고 부족한 사람을 보고 힘든 사람을 보면 어떻게 내 있는 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뭐까지 보따리까지 주는 사람을 할렐루야.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 거들을 따면 서로 소고까지 주고 아멘. 잘하고 못하면 사람마다 어때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분별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그래도 이만큼 어떻게 배워나? 배웠다. 어느 장로님 어떻게 줬다고 어느 곳에 어떻게 줬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그만큼 뭐된 거다? 방향이, 중심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 그죠. 아멘. 아멘. 인생은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익어간다. 따라합시다. 익어간다. 익어간다면 이해되시죠? 감이 익어간다. 사과가 익어간다. 그죠? 예, 배가 익어간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셔서 인생이 이제 끝이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닮아가고 하나님과 어떻게 같아져가는 인격에 공유할 수 있는 자로 할렐루야. 아멘. 예, 부부지간에 정말 이상적인 부부는 친구가 되어가는 거라더라고. 같아진다는 거지, 그죠? 예, 같아진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마지막에 맺힙니다. 가을에 맺히지,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나중이 좋으면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가가야 어쨌든 간에 막 죽을 때 어디로 가면 돼요? 천국. 맞죠? 아 그래요? 아이고 가가는 하래 했는데 죽을 때 어디 가면 지옥 가면 뭐예요, 그죠? 가가는 어렵고 힘들고 이래도 죽을 때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돼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여전히 능력이 있고 믿음의 말 한마디는 자녀와 손주들을 살려. 할렐루야. 세상에 의연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여러분이 아니라 쓸모있는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아버지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부르셔서 세상에 우연은 없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믿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도들의 남은 시간을 헛되게 두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 말씀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살려내는 능력임을 기억하는 우리 수평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